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와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 벨사살이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환상을 본 것도 아니죠.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본 거죠. 근데 그 상황 때문에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수습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이 쓰여진 것 때문에 당황하는 거는 맞는데 그 문제의 발단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시작은 술입니다. 술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이를 빌미로 술을 갖다 놓고 이를 빌미로 잔치라고 축제라고 파티라고 막 불러서 사람들하고 자꾸 나누어 먹었던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인사불성이 되어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지고 탈취해왔던 잔과 그릇들을 다 꺼내어서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이 부어 마시고 놀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뭐냐면 벨사살이니까 바벨론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라의 힘이 기울어 가고 있어요. 그건 지금 백성들도 알고 왕도 알고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막 두렵고 이러니까 현실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숨 찾은 거예요. 숨 찾으니까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눈앞에 뭐가 가려졌다고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게까지 되어서 뭐랍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금그릇 꺼내라 이러면서 그게 부어라 마셨다는 겁니다. 근데 잘 봅시다. 이거 어디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궁에 있는 것을 가져왔으면 왕이나 사람들이 쓰던 것이겠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왔다는 건 뭡니까? 이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자기들 유흥을 위해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모욕하는 겁니까? 사람을 모욕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왕궁의 것이 아니고 성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집안 제사용 제기들 감히 자기 식사 그릇으로 씁니까? 안 쓰죠. 잘 모셔놨다가 제사 준비할 때 때가 되면 그때 꺼내서 특별히 쓰는 제기를 꺼내서 잘 닦아서 모신다고 그렇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밥그릇으로 쓰고 자기 개인용 그릇으로 씁니까? 큰일 나죠. 어른들 나면 혼나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뺏어가서 자기네들 잔치 그릇으로 쓴다면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우리 조상 모시는 제사 드리는 우리 사당에 갖다 놓은 그릇인데 그걸 누가 뺏어가가지고 어디 동네 불량배 들어와서 뺏어가가지고 자기들 술잔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없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쓰는 성전의 그릇을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인사불성이 되어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고 그 글씨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벽에 벽에 저 위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 그러니까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벨사살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갑자기 나약해집니다. 기분 좋아졌다가 그 이상한 신기한 거 나타나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왕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뭔지를 모르면 알아보고 물어봐야지. 뭔지도 모르는데 왜 무서워해요? 애시당초 나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현실을 잊으려고 그냥 술 먹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갑자기 두려워하게 되면 그 아래 사람들과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흔들리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른이면요, 책임자이면요, 의연하고 단단해야 돼요. 그게 힘들다는 건 알지만, 어른이잖아요.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단단해야 돼요. 의연해야 돼요. 왜요? 내가 흔들고 내가 나약하면 내 중심축 있는 내가 흔들리면 부채꼴로 다 퍼져 있는 내 멤버들과 내 주위 사람들 같이 쫙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라 합니까? 미국이 재치기 한 번 하면 우리는 강제 몸살한다잖아요.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멤버들은 끝난 줄 알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뭔지도 모르는데 무서워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떨고, 뭔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말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흔들리고, 목소리 매번 그렇게 우리한테 다독거리고 경고하시잖아요. 먼저 들어놓는 거야, 불처럼. 나중에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들어놓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연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면요, 우리가 책임자면요, 의연하고 단단해야 돼요. 왜 의연하고 단단해야 되냐면요,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 멤버들을 지키고, 우리 지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의연하고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흩뜨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내가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의연하고 단단하면 저 사람들 그 자리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외롭긴 외롭죠. 지금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힘든 것도 모르고 저리 천진난만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표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연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면 책임자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면 의연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의연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의연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지체들이면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되죠.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되죠. 아, 저분이 저렇게 견디고 저분이 저렇게 자리를 지키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버티고 계시구나. 아, 내가 더 힘이 되어야 되고 나도 여기서 내가 지체로서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보살핌, 그런 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죠. 그러니까 지체가 되는데 바울은 얼마나 특이하게 이야기하냐면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리스도를 향하면서 서로 다독거리고 한 중심점으로 가는 거예요.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지체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연하고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번민하는 벨사살에게 주위 사람들이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이 글을 읽어주고 풀어주면 예물도 주고 상급도 주고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왕인데 왜 세 번째 자리를 준다고 얘기했을까요? 왕이 첫 번째 자리고 그 다음 자리를 주면 두 번째 자리일 건데 왜 세 번째 자리를 준다고 이야기하냐면 벨사살 왕은 지금 뭐냐면 실질적인 실권을 100% 가진 왕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필연적으로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실권을 가지고 있고 이 아들이 지금 벨사살 왕이 섭정왕으로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황제나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의 민주 체제를 봐도 왕이 있거나 그러면 명목적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는 순상이 뭡니까? 실권으로 일을 하죠. 그러면 지금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일을 한다면 실권은 그 권력은 아버지 나보니더스에게 있어도 지금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섭정왕 벨사살이 지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리를 공고하게 하고 리더십을 키워야 할 시점에서 술 다치고 웬 말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거 푼다고 그런다고. 스트레스는 지만 쌓입니까?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아니, 높은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서 조용히 술 마시면 되지. 사람들 만나서 밖에서 마신다고 하면 뒤에 참모들이 퇴근을 못해요. 네? 나가서 자기는 기분 좋게 마시면 다 대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판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술이 취해놓으니까 제정신이 안 되고 잠이 안 들어가지고 또 나오네. 그러면 참모들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겠죠. 스트레스 쌓여서 그거 푼다고요? 스트레스 풀려다가 지금 뭡니까? 나라 기반이 다 풀리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아니고요.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시간이에요. 나라가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데 스트레스 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세워야죠. 충성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할 시간입니다. 그럼 또 찬송가 부릅니다. 고평안이 시리로다. 주님 부르시면 가서 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날이 아니고요. 지금은 쉬는 날이 아니고 지금은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할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 일을 벨사살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시간입니까?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할 시간입니다. 지금은요. 목사님, 내 나이가 이런데요. 내 건강 상태가 이런데요. 그 말도 이해는 하는데요.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시간입니다. 지금은요. 아직은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할 시간이다. 지금은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할 시간이다.
그래서 2022년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러잖아요. 지금 올 한 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1절은 다시 뭡니까?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 선왕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왜 벌써 잊어버리셨느냐? 그분을 기억하고 겸손히 행할 것이 아니냐? 참 벨사살 왕 참 딱가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했던 일, 그때 조상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일, 그거 다 듣고 다 눈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겸손히 행해야 될 때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18절에서 21절은 앞에 사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경험하고 회복하고 고백했던 일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을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반복하고 복습하고 다시 묵상하고 휘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후루루 넘어가는 거 말고요. 그냥 들었던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뀔 게 없다는 거 말고요.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복습하고 다시 묵상하고 큐티하고 다시 읽고 다시 바라보고 또 한 번 내 삶에 2022년에 다시 한번 적용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고 복습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 일들이 뭡니까?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잘 적용, 한 번은 다 했는데 그대로 덮어보면 그 다음은 뭡니까?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복습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고 큐티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고 복습하고 묵상하고 큐티해야 한다.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고 복습하고 묵상하고 큐티해야 한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다시 그때 뭡니까? 이제는 알았던 걸 그냥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내게 새 힘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8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말을 시작합니다. 18절에 뭐랍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란 말은 친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집계위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란 말이 아니고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 뻘 되는 느부갓네살 이 말이 뭐냐면 영화에서 father 이렇게 쓰면 아버지인데 forefathers 이렇게 쓰거나 father에다가 s를 쓰면 그냥 조상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윗대에 있던 우리 조상 느부갓네살 이런 말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이었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첫 삶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큰 건설을 가졌고 나라를 가졌고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그가 곧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고 또 교만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폐위됐다고 이야기해요. 왕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해요. 뭘 때문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그 영광과 위엄이 사라지고 왕자리에서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정신 이상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을 겪어서 더 이상 왕의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에서 그 다음 나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랑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이 이 고난 이후로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왕 이 자리에서 쫓겨나서 7대를 지나는 그동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 끝에 항상 소망의 눈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 그의 손주뻘되는 벨사살의 상태는 뭐 어떻게 되었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이여,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 사실 남의 일도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일을 알고도 듣고도 어찌 다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남의 일도 아니고 가족의 일이고 직접 봤는데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한탄스러운 일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뭘 보다가 정말 공감하면서도 무서운 내 자신을 발견했는데요. 한 스승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것을 있을 때는 감사할 작은 것들을 막 찾는데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찾아서 소소한 것까지도 찾아서 그것 가지고 감사한대요. 근데 풍성해지잖아요. 그 풍성함 가지고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릴 때는 눈물 흘리고 막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이거 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은혜는 나중에 풍성해지면 그 풍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죠. 오늘 지금 벨사살 왕에게도 벨사살이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어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고 어쨌든 형벌받고 어쨌든 어려운 일을 겪다가 다시 하나님을 그 자리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다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의 루틴 아닙니까? 사이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전체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죠. 벨사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만할까요? 한 가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면 반복하지 않고 복습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아지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더 이상 문제없다고 마음 딱 나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어떻게 진짜 기가 찬다니까요. 친구들도 보면 막 척거리면서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끄떡없다고 말한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죠.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자. 자, 이 성령 그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자기 것처럼 가지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놀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놀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받아서 먹고 마시고 그랬던 거냐? 내 손이 들어있네. 내가 먹고 마시네. 나도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똑같은 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같이 받아 마시는 왕후들과 신하들과 국왕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놀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놀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 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더란 말이죠. 슬픈 일입니까? 술이 교만을 부르고요. 함부로 망령된 일을 즐기는 이 막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세대가 지나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도 술 먹으라 먹지 마라 할 시대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인데 강목사인데 대들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공장장 아닙니까? 제자들하고 나눠서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대들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제가 백보 양보해서 술을 먹든 말든 그게 성경에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칩시다. 찾으려면 막 1000개도 100개도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요, 다 보세요. 그 술이 결과가 부르는 것들을 보세요. 술이 부르는 결과들을 보세요. 건전한 게 하나 없어요. 목사 몰래 교회 몰래 나가서 술 마시는 집사들 보세요. 몰래 만나서 모여서 술 마시는 그 모습들 보세요. 건전한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나누는 이야기들 하는 행동들 건전한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서 그냥 안전하게 돌아와서 다행이긴 한데 목사 마음은 휘대휘대해요. 건전한 거 봤습니까? 그 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모든 장치들이라고요, 그게. 지금 벨사살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놀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산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놀이하는 겁니다. 놀이. 배역, 쇼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고 빠져드는 거죠. 무릎 꿇어봤자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안 될 거 내가 알고 있지만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닥에 물려는 물결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걸. 그런데 이런 비극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신상을 신으로 부르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 우상이 하나님이 되고요. 정작 하나님은 영광 거둘 뿐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금, 은, 동, 쇠, 돌, 나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작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어떡해.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어떡해요.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죠. 강 목사도 정신을 차려야죠. 목사님 몰래 술 먹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저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들었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거꾸로 만드는 것들이 다 문제라고요. 다 맨정신이든 맨정신이 아니든. 한번 해볼까요? 정신을 차려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이제 글과 그 메시지를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글이 뭐라고 써있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이게 뭐 어떤 글자로 쓰인 거냐면 아람어로 써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람어는 뭐냐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는 이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글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사람이니까 제2외국어란 말이에요. 아람어는. 그리고 아람어는 지네들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읽는 거예요? 왜 못 읽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호처럼 쓰여져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로로 쓰여져 있는데 세로로 쓰여져 있으면 못 읽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람어도 히브리어 비슷해서 모음이 안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을 안 찍혀 있어서 그걸 못 찾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띄어쓰기가 없어서 딱 붙어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뭡니까? 사실은 근데 이 글자들은 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붙여 써져 있고 가로 세로가 틀리고 뭐 암호로 써져 있어도 제2 외국어를 아람어로서는 다니엘보다는 뭡니까? 자기 나라 말로 쓴 벨사살과 그 신하들이 더 잘 아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다니엘한테 읽어달라고 해석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뭡니까? 강목수가 하나 웃기려고 억지로 자꾸 얘기해볼게요. 술이 취해놓으니까 글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 신분증 가지고, 자기 정체성 가지고, 자기 족보 가지고, 자기 집안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 누구가 무엇이고, 우리 친척 중에 누구가 무엇이고,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집안 가지고, 족보 가지고, 내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눈을 뜨고 글자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지금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뭐라카대 자꾸 귀만 갖다 댈 거요. 눈을 대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안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과 왕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단어만 나왔어도 이 단어만 가지고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쉬운 말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매매란 말은 뭐냐면 화폐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한국 사람이 원 쓰고 중국 사람이 위안 쓰고 일본 사람이 엔 쓰고 미국 사람이 달러 쓰는데 지네 나라 쓰는 원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겔이란 말은 뭐냐면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우리 지금 뭐 근, 킬로그램, 그램 이런 단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끝에 우바르신, 바르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쪼갠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겁니다. 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도 얼마나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성령으로 조명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뻔한 말이에요. 너무 뻔한 말이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뻔한 말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이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는구나. 다는구나. 근데 쪼개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모든 말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뻔한 말이지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반복하고 또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깨닫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면요. 진짜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뭐냐면 매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물이 새고 또 세어보아도 이 말입니다. 매네. 세다는 뜻이니까 매네 두 번만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새고 또 세어보아도 대개는 무엇입니까? 저울로 또 달아보아도 이 말입니다. 우바르신 이 말은 뭡니까? 부족하고 버티지 못해서 쪼개진다 이 말입니다. 깨진다. 쉽게 말하면 깨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고 또 세어보고 또 저울로 달아보아도 너는 깨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어려운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벨사살 너 때문에 나라는 똥가리가 나서 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 봐주려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이래 재보고 저래 재봐도 넌 모자라서 깨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설마 나한테? 이 말이에요. 설마 나한테?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닐까요? 내 이야기는 아닐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일까요? 현실로 다가오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큐티는 뭡니까? 정반대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나 오늘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한테 갖다 대줘도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야. 자꾸 내 이야기는 아니지, 내 이야기는 아니지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매번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큐티하면서 잘 깨달았는데 이거는 김집사한테 하는 소리다. 이거는 강목사한테 하는 소리다. 이러면 뭡니까? 100%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벨사살 왕은 뭡니까? 다니엘의 해석에 반복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요. 그에게 하사품과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17절에서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물도 상급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다니엘은 상급도 예물도 관심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신실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고 내 공로가 아니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거나 내가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 겸손이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오늘 31절을 보면 드디어 그러니까 새 나라 시대가 열립니다.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벨사살이 죽어요. 그날. 이 말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걸 보다 보면 상징적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떤 환상이나 꿈 같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뭘 상징할까? 이게 무엇일까? 맞추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가? 우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누었듯이 신상의 모습에도 무엇입니까? 머리는 어느 나라고, 가슴은 어느 나라고, 배는 어느 나라고, 다리는 어느 나라고, 그거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끝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벨사살 왕 당신 이대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뭐가 예물을 주고 상급을 주는 게 뭐가 기쁘겠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 이 나라가 내가 총률이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한테 돈이고 금이고 그게 상급이고 뭐 지위고 감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 번째 통치자로 벨사살 다음에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나라 망하는데 오늘 나라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30절에 그 밤에 벨사살은 죽고요. 31절에 새나라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으니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나라는 망하고 새 나라가 선 것일까요? 아니 벨사살은 죽고 벨사살은 망할 것이면 그럴 걸 하나님은 왜 벨사살에게 또 다니엘을 통하여 왜 깨닫게 해주시나요? 죽음이 끝나는데 오늘 죽을 건데 오늘 밤에 죽을 건데 오늘 저녁에 왜 말씀해 주시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변태인가? 또 이래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살펴봅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예측이란 게 있고요 예언이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측과 예언은 목적과 결과를 다르게 기대합니다. 예측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해서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태풍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눈이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거나 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측대로 일기예보대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그것은 예측이 맞으니까 성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예언 중에 경고의 예언들은 뭐냐면 그 경고의 선택들은 심판되거나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 그걸 선언하십니까? 그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예언이 맞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예언의 목적은 이 예언대로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측은 맞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예언은 맞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고 이해가나요? 예측은요, 그대로 맞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주시는 예언은요, 그대로 맞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왜요? 맞으면 멸망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회개해서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오늘 죽는다. 그대로 죽는다. 맞지. 내가 맞췄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소용은 있네. 다니엘 엄청나게 올라가겠네. 제 양반 다 맞춘다. 그런 거 되겠네. 완전 명도 보살 되겠네. 말 그대로 박수장 되겠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벨사살은 29절에 탐복하고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깨달아서 고치고 대비해야죠. 무엇입니까? 예언대로 안 망하게 애를 써야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요. 회개해야지요. 아직도 절망하고 한숨 쉬면서 술잔 꺾으면서 칼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이게 무슨 지도자고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게? 나는 운명이 죽게 되었다. 나는 운명이 죽게 되었다. 그것도 기억도 잘 안 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착하고 싶고 이야 다니엘 똑똑하네. 이야 다니엘 잘 맞추네. 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임한 자네. 와 다니엘 당신은 영원히 내 곁에 있으라. 날 떠나지 마라. 하면서 예물 주고 상급 주고 필요 없습니다. 에이 받아라. 그러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무슨 나한테 소용이 있습니까? 필요 없어. 내가 약속했잖아. 예물 받고 상급 받아라. 그러면서 뭡니까? 임명장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니는 이 나라의 제3등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아직도 내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나라가 없어지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휘말리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초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렇게 되면 무슨 지도자고 왕이 됩니까? 더 한번 쉽게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말씀하셨으면 오늘 밤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 있었을까요? 회개할 시간이 있었어요. 경고를 들을 시간이 있었으면요. 회개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지만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네 운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심판을 받아도요. 지나고 극복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웠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으면요. 미루면 안 돼요. 내일 하지, 뭘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가 벨사살처럼 영원히 깨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미루지 맙시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가만히 있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가만히 있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뭐라도 합시다. 뭐라도. 하셔야 해요. 근데 너무나 익숙해지면 뭡니까? 미룹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도 끝나고요. 기회도 없어지고요.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하나님도 벨사살 왕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루지 않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그런 희망을 가졌어도 되었을까요? 심판하셔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그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또 건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맙시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미루지 맙시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미루지 맙시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